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통일찬송가로는 463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8면에 있는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이 무기로 사용했던 나무 막대기인데 기역자로 이렇게 모양이 된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던지면은 그 부메랑이 돌면서 날아가요. 날아가서 다시 자기에게 그 부메랑이 돌아오게 되죠. 이 부메랑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무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부메랑 같은 것이 있어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우리 가정에 돌아오는 이 부메랑 같은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인생에 꼬인 것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나로서 끝나면 좋은데 나 자녀로서 손자까지 이게 부메랑 돌아오듯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오는 것들. 질병, 나로서 끝나면 좋은데 이 질병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그런 질병이 계속 이어지는 그 부메랑 같은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로서 끝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온 아마샤 왕의 이름인데요. 이 왕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은 참 멋있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요아스였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는 정직한 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꼬리가 잘못돼서, 마지막을 잘못해서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하고 똑같게 이 아마샤도 그런 인생을 삽니다. 처음에 참 잘했는데 끝을 잘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아들인데요. 요아스, 그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을 행한 왕으로 살 때는 누가 존재했었나요?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의 고모부가 있을 때는 참 잘했는데 고모부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39년 동안 잘하다가 1년을 잘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 왕이죠. 이 요아스와 똑같이 그의 아들 아마샤도 끝이 안 좋은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29년을 정치한 거죠. 왕으로서 나라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여호아단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여호아단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샤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믿음의 어머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리킬까요? 믿음으로 가리키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말씀을 듣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절 말씀 또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좀 말이 좀 그렇죠? 뒷부분을 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근데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온전하게요.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을 정말 잘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처음은 잘했는데 끝을 잘 못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겼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 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나라가 굳게 섰어요. 아마샤가 정치할 때 이제 나라가 굳게 섰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휘어잡을 때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호사밧 왕 때요,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아마샤 여자가 아마샤가 아니고 누구죠?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나라가 휘청거려서 힘이 반토막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아마샤 때 어떡합니까?
그 나라가 굳게 섭니다. 굳게 섰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우리 그냥 이거 그냥 아이고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구나 이렇게만 보는데 아니에요. 이거 깊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아스가 누구에게 죽었어요? 신하들에게 죽은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 악한 일을 하네. 이 사람 더 이상 왕의 자리에 둘 수 없다. 없앤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힘이 생겨봐라. 내가 힘을 길러서 니네들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모든 역사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극들 보면은 힘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이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내가 그냥 안 두죠. 완전 피바다 만들죠. 그죠? 아마샤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믿음으로 키웠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떡합니까? 칼을 뽑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죽인 사람. 내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니네가 우리 아버지 목숨을 네가 건드려? 그래서 다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어떤 걸 보여야 하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왕이 현찮으면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신하들이. 그리고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이 돼요. 우리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키고서 그 쿠데타 일으킨 중심이 되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왕이 되잖아요. 대통령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원리예요. 그죠? 이게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요, 남유다는 달라요. 어떡합니까? 신하들이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신하 중에 우두머리가 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그의 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의 혈통을 그 등불을 꺼지 않겠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신하들이 왕이 시원찮아서 왕이 악을 행해서 죽여도 그 신하의 우두머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혈통 자녀를 왕으로 세워갑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 죽이지 않는다.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지 않는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까지 혜택을 보게끔 하면 안 된다. 자녀 죄 때문에 부모까지 해를 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아마샤는 이걸 실천했어요. 왜요? 엄마가 믿음으로 키웠거든요.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놓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자기 마음에 이 신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악심을 품어서 다 죽였지만은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까지는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극 보면 알잖아요. 완전 씨를 다 말라버리잖아요. 왜요? 그 씨를 남겨놓으면 그 씨가 나에게 다시 복수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저주라는 이 부메랑이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주라는 부메랑이 나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볼까요? 이 아마샤도 끝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끝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악을행하니까 신하들이 당신이 이제 끝이다, 당신에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아마샤도 죽이죠.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25장 27절부터 26장 1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역대하 25장 27절부터 26장 1절 보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어떡합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어떡합니까?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어떡합니까?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1절 볼까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신하의 우두머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16살밖에 안 되는 그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왜요? 왜 신하의 우두머리가 왕이 안 되고 이렇게 아마샤의 자녀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저주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가지며 주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희망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희망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주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